합독합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오래전에 은퇴하신 권사님 가정에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오늘 목사님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나이 들면 말을 가능한 적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너무나 말을 많이 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한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이가 들면 말을 적게 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자꾸 지적하고 가르치게 되더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 많이 하는 게 안 좋아하더라. 자기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연세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 의미가 예전에는 대단히 긍정적인 면이 대단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은 노인하면 인생의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 또 삶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넓은 그 해안과 통찰력,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있어서 연세 드신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고 또 돌파구가 없을 것 같았던 그 문제에 대해서 돌파구가 생겨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부정적인 면도 있죠. 노인 그러면 노인네 이렇게 해서 잔소리하고 또 자기만 옳다고 해서 고집이 세고 그러면서 지적하고 훈계하기를 좋아하는 이렇게만 보는 경향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같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노인이에요. 노인. 나이가 많아졌어요. 사무엘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일장 연설을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왠지 후자인 경우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이고 잔소리하는 것 같고 자기 얘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사무엘이 하는 그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게 처음 한 내용이 아니에요. 벌써 세 번째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의 핵심 메시지는 그거죠. 너희가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은 죄다,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메시지가. 근데 이 이야기는 이미 8장에서 한번 이야기했었고 10장에서 또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세 번째 얘기예요. 자꾸 같은 말 반복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1장 설교를 하는데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보이죠.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황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13장의 이 12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11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11장 14절 보세요. 사무엘이 어떤 제안을 하는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갔어요. 사무엘의 제안으로 길갈에서 왕을 세우고 지금 말하면 즉위식을 해요. 우리 진정한 왕이다. 제비뽑기로 왕이 선출되었으면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세레모니를 하면서 왕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무엘이 제안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을 높이고 축하할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왕, 너희가 말한 이 세운 이 왕은 잘못된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잔치집에 초치는 거와 똑같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 신랑 신부 당신들 이제 고생길이 훤히 열렸습니다. 알지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메시지가. 제가 돌잔치 예배에 갔는데 이 아이를 놓고 이 아이는 죄인입니다. 이래 보세요. 다 죄인이죠.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죄를 저지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이죠. 누가 몰라요? 지금 사무엘이 왕 즉위식에서 이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죄다. 메시지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마치 대단히 부정적인 노인이 잔소리하는 것 같고 지적하는 것 같고 고집센 노인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요? 왜 사무엘이 이럴까요? 자기가 제안해가지고 왕을 세우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얘기했던 사무엘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한 얘기는 지난주 사울과 똑같아요. 동기가. 지난주 사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부름과 사명에 충만해서 자기 민족이 어려움에 처하자 물불 가리지 않고 일단은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가득히 있었지요. 그것이 사울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했고 담대하게 나가게 했고 사람들 신경 쓰지 않는 대범한 모습을 보이게 만들었어요.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명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왕을 세우는 것 자체를 대단히 안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시작된 출발이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계속 알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잔치집에 초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니들이 나를 무시해 이거에 대한 자기 소리를 계속 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감의 근거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충만할 때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는 지난주 사울처럼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용감하게 보일 수도 있고 대범하게 보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좋은 평판을 얻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그 뜻에 충만하게 나아갔을 때에 사람들이 외면할 수도 있고 아유 지금 저 상황이 맞지 않는 저런 말을 해? 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외골수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에 충만할 때 나오는 반응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에 히브리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좋은 결실을 얻기를 원하지만 이런 뜻이 있습니까? 다 기도응답 받기 원하죠. 모든 병이 다 낫기를 원하죠. 다 나아요? 다 응답되어져요? 아니에요. 고난이 1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5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10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정말 자기가 평생 떠나가기 직전까지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늘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때로는 돌밭도 가야 되고요. 가시덤불도 통과해야 되고요. 먼지가 막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삶의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낼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이제 꺾인가 했더니 또다시 이게 들불처럼 퍼지게 됐어요. 심란하죠. 괴롭죠. 특별히 그 영세 상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더더욱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질 것 같았는데 또다시 월세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또 몰아가게 된 거죠.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사울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고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보면 사무엘처럼 심지어는 꼰대로 보일 수도 있고 고집센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외골색이 보일 수도 있고 또 나쁜 평판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요.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과 사무엘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완전히 다르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때까지 자기 사명에 충만했던, 지난주 말씀드렸던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이들의 삶은 잠깐 피었다 지는 사울의 삶과 달라요. 사울의 삶은 들판에 핀 꽃처럼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고 금방 시들어 버렸어요. 이게 인생이었어요. 우리 인생사는 찰나죠, 찰나. 세계 우주 역사를 볼 땐 찰나예요. 근데 우리의 찰나 가운데 꽃이 반짝 피었다가 사라진 그런 인생이 있고요. 어떤 인생은 피었다가 졌다가 열매를 맺었다가 또 계속 반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면 서서히 역사가 나타납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응답도 여러분 막 급하게 당장 결과물을 보려고 욕심을 내지 마세요. 이게 무리예요, 무리. 하나님의 역사와 결과물은 서서히.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고통이 조금 길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조금 힘들어요? 좀 더 길게 보세요. 길게, 자꾸 길게 보는 안목을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최대의 관심으로 여기고 있을 때에 반드시 상 받습니다. 받을 날이 옵니다. 받을 날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모았으면서 자기가 초치는 말을 하는 이유는 오직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콕 찔러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때가 아니면 더 이상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만큼 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기 좋은 상황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여러분 20절 가보십시오. 20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사무엘이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누군가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할 때에 여러분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한 가지는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대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 전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당했어. 내가 이렇게 서운했어? 내가 이렇게 괴로웠어? 이 감정을 담아가지고 옳은 얘기지만 이 감정을 담아서 막 쏴대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상처가 되고 칼이죠, 칼. 같은 말도 상대 입장에서 진짜 상대를 아끼면서 하는,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을 던질 수 있어요. 똑같이 아픈 말인데 내 입장에서 하는 거하고 상대 입장에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진심을 알게 되어지면 참 감사한 일이죠. 미련한 자에게는 훈계하지 말래요. 왜? 미련한 자는 이걸 못 알아들어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훈계하래요. 왜? 지혜로운 자는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의 경우에는 자기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들 입장에서 너희가 지금 이거 간과하고 가볍게 여기면 너희는 다 끝나. 이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이들 가운데 서운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어요. 12장 시작할 때 보십시오. 12장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 보라, 난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다.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서 출입하였다. 2절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뉘앙스냐면 자기의 서운함을 토해내요. 표현해요.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 메시지예요. 내 아들들이 아직 있다. 아들들이 지금 사사로 있는데 너희가 왕을 구했다 이거예요. 나도 아직 있는데. 3절은 더합니다. 따져요. 내가 너희들 사사로 있을 때 내가 누구 소나 나귀를 내가 빼앗은 적이 있냐? 따져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 속인 적이 있냐? 이 사사의 권유 내가 누구 걸 압제한 적이 있냐? 내가 누구한테 뇌물 받은 적이 있냐? 없지 않냐? 따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무엘이 지금 자기 서운함이나 원망함이나 이 가운데 메시지를 막 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운함을 표현한다고 그 사람이 상대를 지금 상대 입장에서가 아닌 내 입장에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응어리진 게 안 풀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응어리진 게 풀려서 서운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좋은 예가 후자의 경우가 요셉이에요. 형들을 용서해 요셉이 나중에 10대 때에 형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그 상처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인 형들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큰 계획을 깨달았어요. 형들이 용서되어 줬어요. 그런데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할 그때에 요셉이 탁 꺼내는 말이 뭐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것을 언급해요. 형들이 저지른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아요.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드러내요. 형들이 저한테 정말 못할 짓 했지요. 이때 요셉은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형들을 완전히 용서한 가운데 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니들이 그렇게 나를 무시해, 니들이 나를 지금 뒷방 노인네 취급해,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왕 요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왕을 요구했지. 그러나 왕을 요구했지만 그것이 꼭 옳지 않은 사실을 알아야 돼. 처음엔 서운했었어요. 원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사무엘의 마음, 이 토론하는 것은, 이렇게 토하는 것은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리기 위해서이지, 지금 자기 속에서 칼을 갈고 있으면서 한번 니들 당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사무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사무엘이 기도하자 그때 그 5월 달에 그 지방에 절대 비가 오지 않은 그 시기에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와 천둥을 내리세요. 백성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자연현상의 재해를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아, 우리가 정말 죄를 졌구나. 그때서 백성들이 처음으로 회개해요. 왕 구한 것에 대한 회개를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그 전에 두 번의 경우에는 하지 않았어요. 고집부렸어요. 그래도 왕을 달라고 했어요. 지금에서야 처음으로 회개를 해요. 물론 이 회개도 진실된 회개는 아니에요. 왜? 공포심 때문에 하는 회개이지 진짜 왕이 없어도 되는데 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튼 입으로 회개하게 만들고 왕 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만들어줘요. 사무엘의 진심은 뭐냐?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읽었던 20절 말씀처럼 제발 돌아서지 마라. 여호와를 따르는 거에서 돌아서지 마라. 이게 사무엘이 진짜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운했어요. 원망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서운함과 원망을 뒤로하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서운하지 않은 경우 있어요? 배신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함은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서러운 일을 많이 겪어요. 배신도 당해요. 억울한 일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역시 두 가지가 나오죠. 대다수 세상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악으로 나타나요. 악한 모습으로. 왜? 서로가 원수가 되기 때문에. 믿었던 친구에게, 믿었던 식구들에게, 동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에 이때 어떻게 돼요? 속에 복수의 칼을 갈아요. 그리고 복수의 칼을 꺼내는 기회가 생길 때에 그 칼을 꺼내요. 싸워요. 찔러요. 상대는 또 찔러요. 서로 찔러요. 그래서 이런 서로에 대한 배신과 서운함과 억울함이 쌓이는 그 모든 곳에 가보십시오. 가정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심지어 지금 국가 간에도 그렇죠. 민족 간에도 그래요. 여전히 계속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분쟁이 있습니다. 모함이 있습니다. 온갖 술수가 있습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온갖 살인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자기의 서운함, 배신과 억울함들을 계속 서로 칼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전쟁이 그칠 수가 없어요. 서로 칼을 갈고 있는 날. 근데 서운하고 배신과 억울함이 많은 공동체가, 가장 많은 공동체가 어딘 줄 아세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만큼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상처 주는 것도 없어요. 가정만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 관계가 어려운 곳이 없어요. 그런데 깨진 가정이 많습니까? 화합되었고 화목된 가정이 많습니까? 잘 가는 가정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래요?
그 가정에 있는 부모님 때문에 그러죠. 자녀가 칼을 갈 때에 부모님은 그 칼을 품어요. 그러니 그 가정은 평화가 생겨지고 전쟁이 종식되어져요. 부모님이 없고 형제들만 칼을 갈아보세요.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대등해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 칼을 품어요. 자기가 맞고 그 칼을 자녀에게 돌려대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5월 지금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을 좀 한 번 더 부모님의 귀함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거 상처받은 거 있지요. 그러나 부모님 품고 끌어안으신 것들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가정 지켰고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건 분명합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아무리 배신당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부모님은 결국 자녀가 때때서 밥을 먹지 않으면 밥을 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요. 가정에는 전쟁이 계속되지 않아요.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이셨고요. 사무엘의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이었어요. 사사의 고난으로 이 민족들을 공격하려고 상처 주려고 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전쟁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엔 전쟁이 종식되어야만 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다면 점점 평화를 도모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가정이든지 공동체든지 사회이든지 나라이든지 큰 물줄기와 흐름이 평화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상처를 보듬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약한 자들이 상처가 되잖아요. 약자들 끌어안기 때문에 이 상처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지면서 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을 때에.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열국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더 귀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서운할 수 있어요.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그럼에도 내가 서운했지만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나는 널 위해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하나님 절대 버리지 마라. 그거 망하는 거다. 진심을 담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지금 왕을 즉위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소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진짜 깨우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싫은 나라가 한 나라 있어요. 일본이 너무 싫어요. 한국의 과거 역사를 알면 우리는 일본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어느 경제학자 교수님의 강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화가 났어요. 그분 얘기로 그래요. 일본이 지금 산업화되어지고 지금 잘 살게 된 데에는 우리 민족이 지대한 공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19세기 일본의 산업화 가운데에 우리 민족이 피와 살을 이걸 뜯어먹으면 쟤네들은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됐대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1876년에 강원도 조약을 강제로 맺어서 개항을 시켜서 우리나라에서 금과 쌀을 거의 뭐 그냥 싼 가격에 그냥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 싸게 쌀을 내놓아서 그 나라가 근데 산업화 되어지는데 크게 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일제강점기 36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수탈해 갔습니까? 조선의 노동력과 물자와 착취와 약탈을 통해서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어요. 1941년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통해서 일본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폭삭 망했어요. 미국이 세계의 흐름상 일본을 품었어요. 그 나라 물적 후원을 했어요. 원조했지만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언제 회복되어져요? 우리가 1964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이후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군수 물자를 수출하게 했어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이후 대가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군수물자를 들어가게 해서 사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기술이 안 되니까 핵심 이 재료, 핵심 부품들은 일본에서 수입해 왔어요. 이걸 가지고 조립해 가지고 미국에 팔았어요. 그게 지금 말하는 이 가마우지 경제 체제가 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팔아도 핵심 부품은 일본 거라서 많이 팔면 가장 큰 이익은 일본에서 이 마진을 많이 남겼다라는 거예요. 이 경제 이런 이 경제 체계가 그때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본이 부강해졌어요. 이런 것들을 아는 것 자체가 일본한테 좋은 마음 안 생기죠. 사죄도 하지 않고. 그런데 몇 주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진단키트를 주면 그 진단키트가 자기 나라의 기준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 자격이 되는지 먼저 검사를 해보겠다. 우린 준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줄 여력도 없는데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괘씸해요. 누가 준대? 지금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지금은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사망자와 확진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를 한 수 아래로 봐요. 니네 건너오는 거 이게 맞는지 우리 기준에 맞는지 한번 봐야지 이렇게 먼저 국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깔려있냐면 여전히 우리나라를 동등하게 보지 않고 한 수 아래로 보는 이 오만한 태도가 깔려져 있어요. 저도 그때 그걸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막 화가 났었어요. 진짜 얄밉다. 주는 거 없이 밉다. 그런 기사에 보면 리플들 가운데 그래 더 죽어봐라 이런 기사 리플들이 많아요. 일본이 미운데 그들을 향해서 더 죽어라 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아닌 거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들이 사죄하고 진짜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여력이 있다면 우리는 줘야 돼요. 물론 저는 일본을 믿지 않아요. 과거에 흐른 역사를 볼 때에 그 민족이 어떻게 또 수탈할지 몰라요. 일본은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군사력으로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죽어도 가고 있고 원한다면 필요한다면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도우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해야 돼요. 속에서는 괘씸하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선한 마음이에요. 이태원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리플 보니까 20대들 다 망해야 되고 저 20대들 때문에 죽겠다라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20대. 얼마나 얄미워요. 저 젊은 것들 때문에 젊은이들 때문에 조금만 더 참지. 거의 신천지급이에요. 환경 자체가. 클럽이. 그리고 확진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래 죽어라. 고통당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젊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하게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 그들이 아파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사무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원수가 있다면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가 어려워요. 우리 안에 어떤 원수도 그리고 어떤 악감정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넘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모든 이에게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에게. 특별히 그 시작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 미울 수 있어요. 싫을 수 있어요. 그 감정까지 애써 외면하지 마세요. 미워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저 사람 확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 암이나 걸려라. 이런 저주의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내가 도울 힘이 있으면 도와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무엘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 가운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20절 그대로입니다.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마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기라 얘기해요. 마음을 다해서. 제발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입장에서는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사울 입장에서는 이 사무엘 이 설교가 너무 싫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메시지에는 어느 한 구석 왕인 사울을 높이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내용이 없어요. 왕이 즉위식인데 축사의 자리에서 왕을 높이지 않고 사울은 너희들과 똑같은 동급이야. 이 메시지만 해요. 줄창. 왕을 섬기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나를 왕으로 세운다면서 나를 좀 높여주지. 사울을 안 높여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과 백성들은 똑같이 봐요. 너희가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왕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망하는 거다. 너희가 살아나는 것도 너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저질러도 왕이 잘하면 너희를 살려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거역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흥망성쇠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에게 두고 있어요. 왕에게 두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너희 가운데 왕이 있지만 너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따르라 그래요.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너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에 새겨진 글씨들이 있잖아요. 평생 상처 주는 말들.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평생 힘이 되는 말들. 이게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이 마음에 새겨진 말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어떤 유명인사의 말보다, 어떤 대중의 큰 소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래요. 마음에 새겨진 글씨가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지요. 가장 큰 영향을 주듯이 하나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라도 정부도 어떤 기술도 어떤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에는 코에 있다. 수에 칠 가치가 없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지금은 힘들지만 고난을 묵상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묵상하고 우리의 무지와 한계를 묵상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들이에요. 세상이 계속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큼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과학, 어떤 시스템 하나님만큼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과 철칙을 주의 말씀으로 두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복으로 드러나게 하실 때가 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견디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 또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 시각과 그 가치관, 그 영향들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마음 다하여 여호와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